찬양합니다.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내가 구하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는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다 함께 주역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해 듣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귀하신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만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을 받는 순간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체험 또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크나큰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주님의 너무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주저리는 저새들이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로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 내 덮고 은혜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내 덮고 은혜하시고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덕을 인내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덕을 인내하시고 내 영혼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 이사야 6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1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십지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대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문창승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품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이처럼 거룩한 성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주와 함께 거룩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지나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주님께 회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아픔과 상처는 주지 않았는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부족하고 잘못 살아온 저희들을 속죄와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 주변은 아직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예상치 않은 코로나 질병이 장기화됨으로써 생활 형태가 바뀌고 우리 주변에 빈곤과 빈그릇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하루속히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담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으로 불쌍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병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을 극복해 주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안식처인 교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제단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알곡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옵시고 은혜와 담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기견하게 하시어 옥토가 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고서 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지향의 시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치료되는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초림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이중적인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믿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질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을 붙잡고 그 십계명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광야 생활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땅의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이 작은 책은 무엇이고 또 이 작은 책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이 말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들린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시나이 산에서 천지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인데 시나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웅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은 뭐냐? 신의 산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신의 산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하실 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늘문이 열리고서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마태복음 3장 17절이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천지가 진동하는 음성이 있었고, 또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문이 열리고 들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말세 지말에 이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중대한 사건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시고 10년 가운데 새기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책이 천사의 손에 펴 놓였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손에 이 책이 펴 놓였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책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책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책도 이 말씀도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 보면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감추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열려질 수 없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그러므로 작은 책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작은 책이 열려져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는 마귀 사탄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상실자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을 이 말세지 말에는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책이 펴져 있었고 펴져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듣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깨닫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이 말세에는 악한 이 사자와 같은, 그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영들이 상실자로서 살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펴져 있고 누구나가 볼 수 있고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가장 성경 말씀을 보기 좋은 계절이에요. 지금의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여러분들 이 계절을 정말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펴놓은 책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뭐라는 거냐? 소유로서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재산. 요한계시록을 네 재산의 목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뭐 집문서가 있고 또 땅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재산의 목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정말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가장 내 삶의 가장 귀한 재산 중에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말씀은 요한이 가장 먼저 이제 환상 가운데 이제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환상을 가장 많이 처음에 들은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 포로에서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들어요. 환상을. 그게 에스겔 3장 1절이죠.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홍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렇게 미혹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세요. 신이시면서 인간이세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찔리면 아픈 분이 예수님이에요.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런데 정말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어리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먹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먹어야지 건강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2끼 먹는 사람들 왠지 좀 비실비실이야. 3끼를 먹어야 돼요. 3끼를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말씀을 늘 먹는
그런 삶이 건강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정말 영혼의 양식임을 기억하시고 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먹으시고 들으면서 먹으시고 배우면서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바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될 때 참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갔을 때 보면은 앞에 있는 친구한테 기준 그래요. 기준. 그러면 이제 좌우로 나란히 그 기준을 흔들리면 안 돼요. 그 기준이 흔들리면 대열이 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뭐를 기준 삼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먹으라는 것은 완전히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알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로 알라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90살 먹은 할머니가 집에를 돌아오고 있었어요. 어두컴컴한 저녁 시간인데 집에를 돌아오고 있는데 한 남자가 뒤에서 쫓아오면서 같이 가 아가씨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래도 내 뒤태가 그래도 괜찮은가 보네. 정말 내가 어떤 남자인지 뒤돌아보고 싶어서. 근데 실망할까봐 내가 이 얼굴을 돌리는 순간 내 얼굴을 보고 실망할까봐 뒤돌아서지 못하고 집에로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손녀딸한테 말하는 겨. 얘야 내 뒤태가 괜찮냐 봐봐봐. 나 돌아오는데 그 남자가 쫓아오면서 같이 가 아가씨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손녀딸 한 말이 할머니 보청기 꼈어? 안 꼈어? 내려놔 보청기 끼고 가봐. 그래서 보청기를 꼈어. 보청기를 끼고서 하루 종일 다니는데 그런 소리가 안 들려. 그런데 저녁 때 지치어서 집에를 돌아오는데 어디 그 남자가 외치는 거야.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우리가 정말 알아듣지 못하면 지킬 수 없어요. 알아듣지 못하면 지킬 수 없어. 아울러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작은 책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멘. 젖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어린 나이의 신앙이고 단단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장성한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그러한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정말 내가 너희를 사용할 때 부족하면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알고 너희들은 정말 가르치고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애통한 마음에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 기쁨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한동안 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 드려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의 거하라는 삶입니다. 내 배에는 쓰다고 했는데 맛은 혀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배에서 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만큼 행함이 어렵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에서 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토해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뱉어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강력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어요. 강력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력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는 그런 능이 나갈 수 없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실 때에, 그리고 그를 사용하실 때에 그냥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또 은혜도 주세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피가 터져 죽은 이 모기가 너무도 원통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을 했어.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아니, 파리는 이렇게 오면은 막 서로 쫓아. 저리가. 이렇게 파리는 이렇게 쫓이는데 우리는 창자가 터져서 죽이니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왜 모기는 왜 양막 그냥 막 은깨가지고 죽입니까? 파리는 죽이지도 않고 서로 쫓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파리는 날마다 빌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정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1절 말씀 보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신분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나라는 국가를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방언은 언어를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높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피부가 정말 아름답다고 선대하지 말고, 또 검은 피부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모든 상황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 정말 부족한 종이 방주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정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전도래요. 전에도 제가 전도의 사명을 참 감당하려고 애썼고, 목욕탕에 가서도 막 그 용이 막 두 용이 막 어깨에 틀려 있는 그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랬던 그 열정이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복음 전거인 것 같아. 복음 전하는 것 같아. 그 기도에서 하나님, 제가 수요일마다 복음 전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라고 했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하나님 궁일하게 달라고.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정말 큰 자랑으로 내가 솔로몬의 그 마음을 알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어요. 정말 선왕이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 이 교회를 얼마나 오직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이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뭡니까? 전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정말 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러면서 여기까지 전도하며 왔어요. 그 전도, 저쪽 교회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수요일날 무슨 모임이 있다. 전 못 갑니다. 전도합니다. 전도는 성도들이 하는겨. 버릇이야. 그 목사는 그냥 빠지고 그냥 관리만 하는 거지. 목사가 앞에 가서 하는 거 아니요. 그런 교회도 있대. 보니까 뭐 있어. 부목사 보내고 전도사 보내고 담임 목사는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하겠지만, 근데 아니요.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긴 게 전도다.
그런 마음먹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정말 부족하지만 저는 또 막 믿었어요. 또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자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새가족들이 들어오시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뭐가 있다고 오셔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보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 오늘은 안 돼. 오늘 전도할 수가 없어. 왜? 백신 맞으러 갔대요. 근데 그냥 내가 제일 먼저 백신 맞으러 안 돼요. 이유가 있대요. 그러면서 막 앞서가지고 백신 맞고 달려가지고서 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지고서 전도를 하는 게 전도하고 돈이 나와 그때도 하는 게 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변종이 우리 저 세영이 아직도 안 왔어? 아이고 지금 아침 10시에 왔다가 밥 올 건데 우리 그 친구들도 와서 전도하고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전도예요. 이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저는 전도입니다. 그냥 수요일 그 2시부터 3시, 3시 반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3시 반까지 하고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이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계속까지 그걸 붙잡고 있어요. 내 이 사명은 내가 정말 목회 끝나는까지 내가 감당하고 싶다.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 먹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정말 이렇게 해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니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 궁일하게 달라고 궁일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면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정말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할 게 뭘까 그게 잘 판단이 안 된다면 각자에게 맡기는 달란트가 있지만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지만 그게 애매하다면 전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러 나와서 옆에 그냥 앉아있으면 음료수가 나오고 먹을 게 나오고 우리 장로님 막 떡도 갖다 주시고 먹을 게 많아요. 앉아만 있으면 그게 힘이 되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 전도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스겔이 받은 예언과 사도 요한이 받은 이 예언은 차이가 있어요. 이 에스겔이 받은 그 두루마리는 먹었더니 입에 꿀같이 달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서 살고 있지만 그들이 회개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예언이에요. 회개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는 단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받은 두루마리는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이제 정말 그 장차올 그 고난. 그러니까 예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사명을 받은 요한. 이것은 말세에 증거되는 복음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 모든 고통을 다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끔찍한 그 복음을 이제 증거하다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아픈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는 쓴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숱한 고난을 당했어요. 복음 전도자의 삶은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사야를 우리가 보면은 이 이사야는요,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3년을 살아. 3년을 아무것도 입지 않고
신지 않고 3년을 살아요. 그런 고난을 당해요. 호세아는 바람 피우는 여자를 사랑해요. 붙잡아오면 집 나가고 또 쫓아가서 붙잡아오면 집 나가고. 그런데 하나님 그를 사랑하네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도 그를 사랑해라. 에스겔은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래요.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아요. 턱수염과 머리를 깎으래요. 그건 수치스러움이거든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요. 에레미야는 깊은 궁덩이 속에 빠뜨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들을 때는 그 깨달음이 꿀같이 달지만 그것을 전하고 실천할 때는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지요. 고민하게 되지요. 지금은 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어떻게 나를 대응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휙 지나가고 무슨 뭐 벌레가 묻었냐 쳐다보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내가 지금은 이제 오해가 풀렸지만은 예수 믿는 자가 그 뭐라는 사람이 그냥 뭐 아유 그랬을 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막 마음에 막 그냥 울분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오해로 풀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처음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이거 내가 이걸 해야 돼? 아니 내가 이거 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고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민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괴로움을 인해서 우리는 거부하면 안 돼요. 이 복음 증거는 우리에게 맡겨준 본분이에요. 성도가 감당해야 할 본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복음 전도를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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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성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감당할 사명자들로 세움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찍이 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제사 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책, 열려있는 책,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진짜 막 목사님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온대요. 가서 신방 가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사방에.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시골에 있는 교회에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의 열정은 좀 쉬운 것 같아. 이 복음 증거가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정말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정말로 전도라고 했는데 하늘에는 의인 99 의인밖에 없죠. 하늘에는 의인밖에 없어요. 죄인이 없어요. 의인만 있어요. 근데 그 의인 99에 기뻐하는 것보다 이 땅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쁨 드려지길 원합니까? 전도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는 그 바쁜 사람인데 수요일만 되면은 음료수를 제공해야죠. 오미자차. 그래서 막 이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걸 주면서 이거 몸에 좋은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오미자예요. 그래요? 막 다 먹어. 몸에 좀 단 거 참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늘 하고 있어요. 이제 겨울 되면은 다른 걸 또 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이디어 좀 주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소정리에 몇 명이나 만난다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쁨 드려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전도의 열매도 맺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며 그 사명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환난 날에 흰옷 입은 무리들과 같이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 되어서 환난 날에 참으로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방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금 이 계절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너무도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며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정말 알 뿐 아니라 참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진 이때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참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방주자를 통하여 큰 일도 감당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먼 거리에서 사모하러 나와 예배하는 그 신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량한 노래를 덮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한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었던 이러한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1장입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때 나를 인도하리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하라
주소서. 제가 손걸레 입술에 대니 어찌 저자할까지요.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우리 귀하신 얼른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지하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께 연합하게 하신 귀하신 권사님들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장성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이제 일꾼들로 하나님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 보내주시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사들과 올리압을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 주시고 그에게 또한 일을 맡겨주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의 전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물질도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올려드리는 하나님 물질마다 주님 기뻐 흡양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가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배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다음 대에 나갈 때에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드려지는 그 감사의 제목, 아버지 제목들이 더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프리카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영성을 본받아 낮아짐의 영성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드릴 줄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제2회 정규인 성경 암송대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죠? 네,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고 읽다 보면 이제 암송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주시고 축제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래? 저는 포기했어요. 포기했다가 들어서 포기하면 안 돼. 그 1단계도 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 저는 포기했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 감동이 있어서 우리 남전도회가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 교육관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 가을 소풍입니다. 가을 소풍.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가서 저는 그 지난번에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도 좋아하셔서 정말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오직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데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해서 이제 우리 남전도에 우리 회장님이신 문창론 장로님하고 이제 이렇게 상의를 해서 좀 남전도에서 진행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전도에서 이제 계획을 짜서 진행할 때 좀 기쁜 그러한 가을 소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남전도에 맡겼으니까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교육관에서 모여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말씀 보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부영 아파트까지 차량 운행을 하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정말 너무 미안해. 내가 한다고 해서 자기가 안 돼. 4시에 일어나 4시에. 그래서 이왕 차량 운행 한 거니까 여러분들 좀 결단하고 뭐 자주 안 나와도 돼요. 한두 번 나와도 돼. 나오셔서 또 예배하다 보면 또 은혜를 받고 또 사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나와서 기도하면 더 은혜가 돼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만이 성령 받아야만이 복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새벽전단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역예배에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구역예배 교사를 이제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렇게 구성해서 성도님들이 구역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사역을 우리가 좀 가야 합니다. 평신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년에 인도자가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갖고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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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2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초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사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책을 갖다 먹어보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마지막 환난 날에 심판 날에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자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살아나고 육체의 고통과 질병이 환난이 물러가고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회와 나라와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충성하고 깨어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